안녕하세요. 헤브론 선교대학교입니다. 청년 고민, 오늘도 네. 고민을 가지고 온 거죠. 네, 고민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럼 어떤 선별 기준에 의해서 고민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네. 아멘. 오늘의 고민은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사실은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가 인간관계가 아닐까. 모든 것이 다 수월해졌어요, 복음 안에서. 선생님? 네, 하나 빼고 다 수월해진 그 하나가 인간관계예요. 요즘 제가 어려워요? 아니요. 내가 어렵진 않죠. 그런 건 아니고요. 예. 복음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 싫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선을 넘으면은 그냥 관계를 끊으면 됐었어요. 복음 만나기 전에는. 네. 인간관계가 그렇게 힘들다는 것을 사실은 느꼈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복음을 만나고는 관계를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을 해야 되고 끝까지 품어줘야 되고 어려워진 것 중에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저한테 있어서. 세상에 살았을 때는 제가 주로 어떤 관계를 했었냐면요. 그 관계를 하다 보면은 되도록이면 맞춰주려고 하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그 사람에게 좋은 대로 해주려고 하는데 선을 넘으면 관계에서 선을 넘으면 이건 확 진짜 끊어버리는. 상종 못할 사람이구나. 그렇게 되는. 네. 진짜 안 보고 싶다. 네. 이렇게 되는 선을 넘으면. 네, 그러니까 속으로 이제 세고 있죠. 1차 시기, 1차 시기, 2차 시기. 옐로우 카드 뭐 이런 네. 식으로. 그래서 끊어버리면 편한 거예요. 그치, 안 만나면 되지. 네, 안 만나면 되니까. 전화해도 와도 안 받아도 되고. 근데 복음 만나서는 그게 불가능해졌죠. 관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씨름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묵상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인데, 어쨌든 이런 인간관계에 대해서 일은 힘들어도 돼요. 그거는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지면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런 고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고민 속에서 네. 어느 정도의 뭐랄까 세팅 같은 게 있는데 네. 복음 밖에서는 네. 인간관계 안에서 사실은 최저선만 지키면 되는 느낌이죠. 네. 이 선 넘지 마, 안 그러면 너 안 만날 거야. 딱 넘으면 안 만나면 되는 최저선. 네. 그런데 복음 안에서 힘든 이유는 뭐냐면 최저선만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랑해야 된다는 맞아요. 최고선으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힘든 게 큰 거잖아. 그런가 봐요. 그렇죠. 그런 거네요. 왜냐하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관계에서 자유로워지려면 관계를 안 하면 돼요. 네. 문제 자체가 사라져요. 네. 혼자 살면 돼. 뭐하러 굳이 그렇게 어렵게 부딪힐 이유가 뭐며. 그런데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영혼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또 성경의 말씀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고 이런 부르심으로 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최고선으로만 올라가는 거예요. 제 기준은 최고선밖에 없거든요. 사랑해야 하고 섬겨야 하고 잘 못하는 부분도 있죠,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성경적 기준,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다다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과 고민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런 거 맞죠?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정지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이라기보다는 너무 굉장히 폭이 넓어서. 굉장히 폭이 넓고 네. 깊은 차원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 영상으로 다루기는 사실은 어려울 것 같고. 네.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사역자들 안에도 통용되는 어떤 생각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어떤 종류의 사역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랑 사역을 하는 것인가이다. 진짜예요. 동의합니다. 진짜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의 그 전제는 그러니까 관계의 어려움이 깔려 있는 이야기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진짜 그 어려웠던 사람 한 사람 딱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지금? 네. 있어요? 네. 어떤 부분이 어려웠어요? 제발 이 영역만큼은 저한테 공간을 주고 그리고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는. 프라이버시. 네, 프라이버시나 이제 자존심 영역 있잖아요. 이걸 건들면 제 자존심을 건드는 그런 게 되면은 이제 저는 이제 마음이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부러 그러는, 그러니까 힘들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저를 건 아니지.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했겠죠? 나를 도와주려는 동기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마음으로 잘 받아지지 않는 네.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네. 관계는 네. 결국에는 사랑이라는 주제잖아요. 사랑이라는 주제도 굉장히 복잡성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아이의 입장에서는 네. 어떤 부분은 있잖아요. 네. 엄마 아빠보다 삼촌 이모를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잘해주니까. 엄마 아빠는 용납을 안 해줘. 네. 그런데 삼촌 이모는 용납을 해줘. 그럼 어떤 부분은 삼촌 이모가 더 좋게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삼촌 이모는 진정으로 아이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걸까? 아니면 그걸 노했던 엄마 아빠가 아이를 더 사랑할까? 노를 했던 엄마 아빠가 더 사랑해. 그런 지점에서 네. 아이가 어떻게 느끼든 사실은 진짜로 사랑을 받는 것은 엄마 아빠로부터 받는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것과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도 그렇고 어떤 설교나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내 마음이 듣는데 엄청나게 불편해진 거예요. 왜 저렇게 얘기해? 진짜 저렇게 얘기해도 돼? 자기는 살고 있어? 뭐 이렇게 네. 하는데 이 모든 마음들이 디펜스인 거야. 네.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나를 건드린다 이거지. 나를 건드리기 때문에 디펜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게 싫고 저 사람은 사랑이 없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실 리가 없어라고까지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사실은 굉장히 사랑의 메시지였던 거야. 네. 그런 면에서 적어도 나는 위험해지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과 관계가 어려워질 때 사실은 그런 어떤 말을 들었다면 네.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프라이버시 선을 넘어왔다 하더라도 그렇게 비춰졌단 말이야? 네. 라고 생각하는 편이 나에게 훨씬 더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강하면 네. 오히려 관계가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맞아요. 그럴 것 같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반대로 입장을 바꿔서 누군가에게 내가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네. 이 사람이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 음. 그런데 사랑으로 해줘야 돼. 모든 말들을 해줘야지. 네.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그것조차 진짜 자기 의로 하는지를 잘 돌아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네. 말은 맞는 말을 하는데 네. 진짜 사랑이 아닐 수 있거든요. 내가 맞는 얘기를 한다고 해서 내가 옳은 존재가 됐다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사랑한다는 것이 증명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싫어서 옳은 말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누군가를 도와줄 때는 사실은 내 편에서의 나를 돌아보아야 할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를 저는 네. 개인적으로 항상 생각해요. 방어적인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네. 이걸 먼저 돌아보게 되고 또 누군가에게 얘기를 할 때는 내가 공격하려는 마음이 있나? 이 두 가지에서 뭔가 내 안에 클리어해져야 저는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얘기해주기도 하고. 이제 제가 공동체에 있으면서 선교사님들과 이제 교제를 하다 보면은 이제 주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제 토크를 하다 보면은 그분들이 사셨던 그런 세대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와 다른 점이 있다면 훨씬 더 개인주의적으로 바뀐 거예요. 지금 세대가. 저만 생각해도 교회에 봉사하거나 아니면 교회에 일하고 뭐 자발적으로 이렇게 했던 때가 거의 없는 거예요. 내 편의와 나를 위한 딱 공간이 있어야 되고 딱 개인주의 성향이 있는 거예요. 네. 사람들을 다가갈 때 이제 딱 내 영역에 침범하면 그때부터 불편해지는. 예전에는 안 그랬다고 하는데 근데 지금은 그게 너무 이제 강해졌다 이런 걸 많이 느끼면서 청년들 안에 그런 본인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삶에 이제 스며든 그런 게 어느 정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를 어떻게 복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지. 관계의 문제가 굉장히 깊어지는 때인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방금 얘기한 그런 어떤 어른들과 지금 내가 다른 부분은 다른 많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문화거든요. 네. 문화가 그만큼 진짜 달라진 거예요. 지금 과거와 비교해서 문화가 완전히 달라졌고 개인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개인이 할 수 있는 권리들이 신장되는 방향으로 문화는 발전을 해왔단 말이죠. 네. 모든 정치적인 어떤 결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개인의 어떤 권리, 네. 이런 부분들. 근데 요즘은 그것조차 막 흔들리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지만, 문화 자체가 네. 개인적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네.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영상 해가지고 띄워버리면 되고, 네.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방에서 안 나와도 살 수 있잖아. 네, 맞아요. 주문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 만나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다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재밌는 게 너무 많아. 혼자서 다 할 수 있어. 게임이든 영화든 혼자서 그냥 컨텐츠가 모자라. 혼자 네. 재밌게 살려면, 네. 돈만 조금 있으면 네. 그냥 방 안에 갇혀가지고 안 나오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개인화가, 극도의 개인화가 되고 있지만, 사실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어떤 그 본질적인 것들을 깨트리는 거죠. 사람은 함께 해야 돼요. 네. 사람은 함께 해야지 분리되면은 안 되거든요. 분리되면 그 자아를 추구하는 게 극한으로 가게 돼. 내가 왕인 상태의 끝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누구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는 거야. 네. 내가 원하는 것만 찾으면 되는 거고, 네. 내가 원하는 것만 듣고 원하는 것만 보면 되죠. 나의 왕됨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끼리 부딪히다 보면 이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돼.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게 어려워해. 네. 근데 어려워야 된다는 거예요. 유익한 거네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한 것도 아니고, 나는 네.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야 돼. 거기서부터 사람들은 벗어나려고 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을 만나가면서 내가 다듬어져 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기도 하고, 나이 드신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런 입장이 있구나. 네. 생각이 달라져요. 네. 나이가 이제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가 또래 집단으로 가면요, 굉장히 또래 집단들이 어리게 보여요. 아, 이건 감각적으로 사는구나. 이렇게 딱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네. 인생에는 중요한 주제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산다고 해도 만날 거란 말이야. 맞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나이 드신 분들은 좀 더 생각을 하고, 또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는 인생의 경험 속에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걸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게 진짜 많거든. 스타일이 나랑 맞지 않는 것도 있고, 또 살다 보면 막 공동체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죠? 네. 사람은 살아보지 않으면 몰라요. 진짜 몰라요. 아니, 진짜 워낙에 이렇게 가면 아닌 가면 같은 걸 쓰고 살 수 있거든요. 네. 내가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비춰지면서 살 수 있거든. 근데 같이 공동체로 살면은 한계가 와요. 나를 가릴 수가 없어. 네. 그러니까 내 모습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되고, 나도 사람들을 알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실제 진정한 리얼리티에 접근하는 거예요. 모든 가식과 모든 이런 것들을 벗겨내고, 진짜 나로서 어떤 부분이 다루어져야 할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내가 변해야 할지,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어려움으로 오는 거지. 어려움부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렵다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 어려움이 왜 왔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 것 같아요. 왜냐면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어렵지 않을 수 있거든. 바울 같은 경우도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감옥에서도 기뻐했다는 것은, 그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빌립보서에서는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자기가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니잖아. 사람들 살리려고 복음을 전했는데 감옥에 잡혀가지고 들어간 거야. 근데 그 안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고요. 그런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해하고 영혼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야만 사실은 그런 게 가능해지는 거죠. 어렵게 되려면 바울처럼 어려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왜 해야 되는데 이걸 막 이렇게 하면서 따지면서 그냥 도망갈 수도 있죠. 그런데 기뻐했던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바른 이유를 가지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게 프라이버시를 침범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간에. 그럼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장 근본적인 네. 방법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은 대부분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나 네. 조직의 문제, 그리고 어떤 구조의 문제라고 보통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니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제가 10수년 공동체를 경험하면서 저도 어떤 결정을 해서 구조를 부분적으로 좀 이렇게 수정할 수도 있고,
좋지 않은 것들은 좋은 방향으로 바꿔야 되는 것도 사실인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내가 바뀌면 돼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온 세계를 바꾸기 위해서 하신 방법은 본인이 십자가를 짓는 거였거든요. 예수님과 같이 내가 죽으면 돼. 내가 죽으면 안 될 것 같죠, 물론. 네. 근데 돼요.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게 복음의 신비예요. 예수님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고. 근데 그게 복음이 된 거예요.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그분이 내가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 거예요. 복음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도 만나고 나는 오해를 당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로부터 프라이버시 침해를 당하고 네. 내가 이 말을 왜 들어야 돼? 저 사람한테? 이런 일도 많이 만나겠지만 내가 죽으면요 기류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모든 인간관계의 기류가 달라져요. 그리고 우리가 다 영혼이기 때문에요. 그걸 알아요. 다르다. 이건 다른 거다. 그리고 자기 잘못을 보기 시작하죠. 십자가의 증인이 딱 있잖아요.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모습을 보게 돼요. 죽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되죠. 그런 일들은 실제 하는 거예요. 와. 이건 진짜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다미 선교사님은 한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할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하셔야 돼. 근데 그런 통로로 우리가 있을 뿐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상하약하고 경험해 오는 동안 저는 제가 한 사람도 못 바꿨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 붙잡고 설득을 해보면 있잖아요. 설득이 안 돼. 안 돼요, 안 돼. 본인도 여기 헌신할 때 제가 설득을 했어요? 아니요. 전혀 안 했어요, 그죠? 네. 전혀 그냥 주님 앞에 네.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거였거든요, 제 마음이. 네. 설득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제가. 누구를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여, 성모님 고민 주제할 때 성령을 의지했던 것처럼 네. 성령을 의지하여서 어떤 주님의 말씀이 흘러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구하면서 대화를 할 뿐이죠.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도 나는 그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해서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고를 보고 내가 사랑을 하려고 하거든. 네. 아니야. 사랑은 오래 참고요. 여전히 불편해도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네. 그렇게 했듯 막판까지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했단 말이야. 네. 그들이. 예수님은 부담 없이 올라가시는 거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거거든요. 네.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관계 회복이 완전히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냥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그를 사랑으로 대하는 것,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한 거죠. 아멘. 대화하다 보니까 이게 관계의 핵심이네. 내가 사랑하는 거야. 네. 사실은 용서하기가 그렇게 어렵잖아요. 사람을 용서한다는 게 정말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닌데 십자가를 바라볼 때 믿음으로만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C.S. 루이스가 네. 이런 말을 했어요. 용서라는 개념은 내가 용서해야 할 대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름다운 개념이다. 확 오지? 네. 이런 말은 좀 외워둬야 돼. 나 그냥 외운 거야. 평생에 이 말이 잊혀지지가 네. 않아. 용서라는 설교를 하는 건 너무 쉬워. 네. 내가 용서하는 대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다 좋은 거란 맞아요. 말이죠. 그 용서해야 될 대상이 나타나면 그때부터는 불가능이 주제라는 거예요. 맞아요. 용서라는 거는. 그 전에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할 수 나는 있을 여유롭고 너그럽다고 생각해. 나는 언제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근데 아니야, 나타나봐. 그 한계점에 다다를 때는 불가능의 영역은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지. 그때 필요한 거는 네.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네. 떠올리는 거죠. 그게 거기부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계속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럴 정도면 나 같은 죄인들은 용서해 주시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맞아요. 사실은 내가 그를 향해서 그 정도라면 나는 이미 오래전에 지옥에 가야 돼. 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도 얼마 빚지지 않은 사람 멱살을 잡고 막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그런 거죠. 복음 앞에 서야 돼요. 네. 진짜. 그렇죠.
이상 헤브론 선교대학교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